아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여러분은 더 탁월하게 기능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배추 포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모르는 부분과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요, 자기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큰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극동 방송 설교하시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했답니다. 그래서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모두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자 의대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얘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이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의대에 들어가니까 더 바쁘죠. 더 공부해야 될 게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나중에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하니까 더 이제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바빠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술 마시고 방탕하지 않았는데 병원에 취직하다 보니까 회식 자리에 참석하고 2차, 3차에 끌려다니고 술까지 마시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아들 장례식을 인도로 갔는데 그 권사님 목사님 보고 방송 통곡하면서 목사님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식 생일입니다. 이 자식 생일날 화장해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데려간 겁니까? 여러분, 그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어른이 그렇게 전도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 고아가 돼서 혼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집안이었는데 얘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셔서 하루아침에. 그래서 장례식을 치는데 그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 와서 어린 자녀만 내고 부모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해 줍니다. 뭐라고 위로했냐면은 네 부모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목사님도 와서 네 부모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성도님들도 와서 네 부모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그 어린 그 소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이렇게 고아로 만들고 나를 이제 고아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아로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고생이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 내 부모를 데려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못된 하나님을 왜 믿냐 이거.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젊은 미래가 촉망받던 이 젊은 청년을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술 먹고 이러다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너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탄이 존재하는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사탄에 대해서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 잘못된 귀신론이라든지 영적 전쟁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론이 사단이 더 역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사단이 했다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보는 데서 막 탁 치더라고요. 아, 왜요? 나는 파리가 앉지 모기가 앉은 줄 알았더니 사탄이 여기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자기가 쫓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잘못된 귀신론이라든지 잘못된 영적 전쟁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통해서 진짜 더 사단이 역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된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냥 큰 아웃라인만 저는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또 여기 부분도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도 예전에 몇 번 설교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카페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으면은 이 부분이 어떤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너무나 사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돼야 영적인 일에서 내가 어려움을 막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 너무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분도 수많은 체험과 역사를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막고랬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을 간증한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교통사고가 나는 환상을 봤어요. 그런 영적 감각이 느껴졌어요. 차가 본네페 사람이 팍 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차에 누가 치는 건가, 그래서 평소 옛날이니까 안전벨트도 안 메고 다녔는데 안전벨트를 메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사역에 막 바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 혹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항상 안전벨트 안 매던 안전벨트를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막 바쁘고 그러다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친척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조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조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린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조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때 깨달은 거, 이게 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구나.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떤 농장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너무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적으로 느끼기를 뭔가 무슨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 농장을 운영하는 분이 아침에 일어나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렸어요. 아침이 지나고 이제 오전이 막 지나니까 온 농장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난 줄 아십니까? 짐승들 밥을 줘야 돼. 밥을 안 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닭도 밥 달라고 꼬꼬닥 젖소도 밥 달라고 웅해 개들 또 뭐 돼지도 막 꽥꽥꽥 난리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런데도 이분이 계속해서 제가 그 책에서 9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9시간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을 때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짐승들에게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제가 어제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다른 사람은 다 죽을 뻔하는데 저는 손끝 하나 안 다쳤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만약에 그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아들은 죽을 수 있어요. 큰 부상을 당했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영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것보다도 영은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걸 영적으로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존재를 느꼈을 때 그때 기도를 통해서 막으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안 막으면 뭐로 막아야 돼요? 가래로 막는다고.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재채기를 하면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가래떡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저 평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 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무슨 심장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목에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다가 몸에 그냥 가면은 제가 문을 닫고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막 나왔어요. 숨은 안 쉬어지고. 제 옆에 총각이 하나 살고 있는데 제가 막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보면서 막 노크를 했어요. 그분이 어머,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데 구급차를 불러도 최소한 아무리 빨리 와도 뭐 10분, 15분, 20분 이 정도 올 텐데 그때 와도 늦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그래서 제가 강력히 숨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점점 숨이 돌아오는데요. 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5분 사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숨이 점점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모였으면 여러분들 장례식을 치를 뻔했어요. 제가 그 일을 집에 와서 하니까 우리 막내가 나한테 예수님 만나고 오셨어요? 그 사이에 내가 예수님 만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딸은 아빠 절대 일찍 가면 안 돼요. 제가 아빠의 받은 사랑을 다 효도를 하고 받고 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제까지인가 저한테 물어 아빠 괜찮죠? 잘 다녀오세요. 우리 집사람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리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해칠 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권능에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능력은 있지만 권세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원래 사단도요. 처음에는 권세가 없다가 아담과 하와에 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빼앗겼냐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권세를 빼앗아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능력은 있지만 권세는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박살내고 쫓아내는 존재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성경은 속임수를, 어떤 성경은 술책을, 어떤 성경은 계략을, 전략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고 술책을, 계략을 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촉망받던 그 젊은 의사가 술에 취해서 사고로 죽었어요. 사단이 그에게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네가 대학교 들어가야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지만은 그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의사가 돼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 병원에 취직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죽음의 고비에서도 제가 그때 갔으면은 참 우리 가정에 큰 불행이겠죠.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게 뭐 제 몸을 사단이 공격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어떤 간에 악한 일들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 제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아멘.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다. 이 건전한 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은 생명나무, 사는 겁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말, 이 패역함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된 말은 영안의 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틈을 주면 사단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고백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요, 이 생각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죠. 사단이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명,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께 속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게 만들어.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결국 자살해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었고요. 사울 왕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악신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욥과 그 자식들을 누가 죽였냐면 마귀가 죽였습니다. 이게 물론 구약시대 얘기지만은 마귀는 이와 같이 악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내가 케네생의 목사님 같이 사고 나는 환장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일들을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 보지 말고
여러 번 일어나면 이게 뭔가 영적으로 지금 사단이 우리 가정 가운데 틈을 다 역사하고 있구나를 걸 인식해야 돼.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농장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다 하면 그 자식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고 큰 사고 당해서 부상을 입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뭐 그런 간증을 얘기하려면, 제가 들은 간증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악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실은 마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을 격동시켜서 또 수많은 것들을 환경 가운데 격동시켜 이렇게 방해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방해를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능할 때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나를 타르지 못하리라.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격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성경적 지식과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부모를 대하는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슨 일이 다 일어나면 사단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귀신론과 잘못된 이 사탄의 생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사단에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정말 역사하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요, 호시탄탐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고요. 넘어뜨리려고 있고 우리를 좌절하게 낭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면 됩니다. 질병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질병과 어려움은 이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도 믿음으로 아픈 걸 수놓을 때 반드시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우리 성도의 몸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생명, 신성한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그 생명이 이 시간 여기 그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의 역사는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を명한다. 성도의 몸속에도 떠나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두통과 또 몸속에는 각양의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생각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마음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몸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신 역사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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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